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오후에 아마 가락타운에 사시는 어른 같은데 교회 잠시 들르셔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신데 건강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되셔서 교회에 나오고 싶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도 청년들 둘이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전화번호도 확인하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조금 거치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낯선 분들을 우리가 그냥 마음껏 환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배 중에도 꼭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큰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오늘 예배하는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주께 감사함으로 주께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시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크신 일들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오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주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할 수 있다.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도 오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감사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절 따라 우로를 내려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오늘까지 이르러 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의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주의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부르짖으며 주의 고쳐주심을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는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으시며,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함으로 열매를 얻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소원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의 복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회복되며 새롭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주는 영광스러우시며 전능하시오니 주를 의지하며 나와 주를 바라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믿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나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은 12개월로 이루어져 있어서 앞서 보낸 6개월을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미리 계획하면서 맥추감사주일을 보내는 것이죠. 맥추감사주일은 전반기 6개월을 보내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시기에 전반기 대표적인 작물이 보리였기 때문에 이날을 맥추감사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된 이후에는 맥추감사주일의 의미가 많이 희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지킨다면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맥추절과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절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절기들은 다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의미가 계시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절기가 가지는 구원 역사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더 이상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신약교회가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이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안식교는 지금도 안식일 날 모이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 예배합니다. 맥추감사주일은 1년의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축구를 보면은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죠. 그리고 나서 후반전을 이어갑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중간에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반기를 보내고 난 이후에 잠시 쉬면서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살아온 지난 시간을 살펴보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돌이켜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야 할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하고 결심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맥추감사주일은 1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계획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전반기는 힘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은 처음 경험한 일이었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2월 20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예배를 중단한 채 상황이 진정되기만을 기도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도들의 경제적인 활동도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학교처럼 사람들이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을 지속할 수 없어 모든 일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식당도 어려워졌습니다.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었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한동안 모든 공장의 문을 닫아둔 채 사람들의 활동을 통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항구에는 수출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열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어제도 50명을 웃돌았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하다가 지금은 그 지역이 점점 더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부산도 안전한 곳이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2020년 전반기 우리 삶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소망한 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낼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겨운 6개월을 애써 살아왔는데 남은 6개월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남은 6개월이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손에 힘이 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또 이 시간들을 견뎌낼 것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대부분이 이방 땅에서 고인이 되었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경험한 낯선 땅입니다. 한 번도 직접 본 일이 없는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살아야 하는 예루살렘은 소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아무렇게나 더미를 이루고 있었고 불타버린 성전은 그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배할 처소도 없었고 이들이 기댈 성벽도 없었다는 말이죠. 오랫동안 버려진 땅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 힘겨운 노동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이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힘겨운 노동의 시간이라는 말이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변방의 개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삶의 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는 바벨론에서 삶을 이어가도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문명과 풍요로운 경제적 상황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버려진 지 70년이 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바벨론에서 이룬 것에 기대어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이 땅으로 돌아왔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이루어 얻은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도 되는데 굳이 이 땅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하고 또 질문해 보게 됩니다. 70년 동안 버려져 있는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은 척박한 변방의 황무지였죠. 그 땅 위에 서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직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를 아직 얻지 못했던 것이죠. 자유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민족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국에게 바쳐야 하는 조공을 마련하기도 힘겨웠습니다. 땀 흘려 일해 얻은 것을 제국에 보내고 나면 그 남은 것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움에 이를 길이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백성들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척박한 땅과의 싸움이기 이전에 심장을 짓누르는 절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돌아온 회중들은 심장을 짓누르는 절망을 이겨내고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고 추수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땀 흘려 일하는 백성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노랫가락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돌멩이를 치워내고 땅을 부드럽게 한 이후에 그 위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삶. 그 삶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살아냈던 것이죠. 제국의 중심을 떠나 변방 척박한 땅으로 돌아온 회중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악을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에 돌아온 회중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것을 감사하며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거두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온 회중들의 마음에 감사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것을 감사하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노여움을 거두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도대체 이 땅에 돌아와 살아야 하는 이 백성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버려져 있던 땅을 힘들여 개간해야 되고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기를 기다려야 하고 추수를 하고 나면 제국에게 바쳐야 할 것들을 실어 보내야 하고 겨우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살피고 또 살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진노를 거두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용서에 대한 감사가 회중들의 마음에서 찬양으로 변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회중들이 서 있는 땅은 척박한 그대로입니다.
제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라는 모든 감정이 그러하듯 감사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가 생기고 분노할 일이 생기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감정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한 두 사람이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서 습관화한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감사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중 몇 분의 시간만 사용하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하루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불평이 습관이 됩니다. 늘 부족한 것을 찾아내어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런 부분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우리가 경험한 어떤 일 중에 잘못된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에는 우리가 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하고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불평합니다. 매일 경험하는 모든 일이 불평할 이유가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듯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침부터 불평을 쏟아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불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불행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은 불평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평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불평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불행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회중들이 훈련하고 배워야 했던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회중들은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회중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내어주시는 음료로 목을 축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회중들은 쉬지 않고 불평했고 끝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불행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회중들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년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애써 가꾸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힘겨운 노동에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기간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땅에 가득 내려졌습니다. 그것을 거두어 먹고 살면 되었습니다. 때때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물로 목을 축이며 살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이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매일같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는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배우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과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평화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면 우리 마음의 밭에 행복이 자라납니다. 내가 감사를 배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나와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우물에서 행복을 길어올리는 두레박입니다. 포로 잡혀간 땅에서 돌아온 회중들이 부르는 찬양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9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척박한 땅 위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회중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며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회중들이 딛고 서 있는 땅은 여전히 척박하고 미래는 불안하지만 마음에는 이미 새로운 소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회중들은 복된 미래를 개척할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감사의 노래를 통해 회중들의 삶 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척박한 땅을 딛고 서 있는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미리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을 타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힘겨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일구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상황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닫힌 문을 활짝 열고 땀 흘려 일할 시간이 언제 다시 올지 장담하기가 어렵고 우리 몸의 연약함이 언제 회복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몸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되는 것입니까?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의 이 기도는 언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감사합시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감사합시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할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감사할 내용을 찾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 시대를 살아갈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옵소서. 주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며 매일 저녁 감사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442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에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 가족이 다 주께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는 들으셔서 그 가정이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복 내려 주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함으로 추수한 것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도 한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려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고치는 선한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우리 감사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한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구역별로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천에서 목회를 배울 때 구역 모임을 인도했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금요일 저녁에 어김없이
성도들과 모여서 구역 모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구역별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은 구역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광고하지 않은 모임에 참석하거나 성도들을 초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이단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해서 제가 건져내고 했던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수요일 날 이런 시간에 전병석 목사님께서 임종하셨고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노회장으로 장례 예배가 진행되었고 금요일 날 저도 함께 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윤순옥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사모님도 심장에 지금 이제 보조기를 달고 계셔서 계단 하나하나 올라오는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우리 윤순옥 사모님 큰아드님이 성안교회 장로님이셔서 제 마음으로는 아드님 교회 멀어도 가시면 편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사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고 섭섭해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